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내 기름
사랑만 거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맞이한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원재 원사님 말씀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좀 고칠 내용도 있고 위에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되기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이원재 권사님이 사고가 나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게차가 짐을 이렇게 싣고 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골절이 이렇게 부러지게 됐는데 복합골절 돼서 좀 심하게 왼쪽 다리 발목 부분이 이렇게 부러진 상태가 되었고요. 어제 그제 저녁 밤 9시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지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응급처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형외과 수술은 이제 일단은 붓기가 빠져야 되고 또 그동안 먹는 약이 있어서 약 기운들이 다 빠져야 수술이 가능해서 간호간병병실에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지병원이 또 이 코로나 선별 그 진료소 병원이라서 가족도 면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장주학 원사님도 전화 통화로 상황들을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술 날짜가 사실 이제 잡혀지면은 우리 또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을 맞습니다. 그런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군데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 새벽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된 것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전히 저도 우리 모두도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야고보서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전히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사상들이 있기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했던 이단의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영적인 문제만 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결단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말씀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봉독할 것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의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새 계명의 모습이죠. 37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었던 것을 말하고,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다시 그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전히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형제 사랑,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랑은 행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죽은 믿음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냐, 죽은 사랑 아니냐,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진데, 그것을 삶으로서 아름답게 드러나서 우리로 인해서 이웃사랑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합니까? 여러 가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이것도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그것도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이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 나에게 선대하고 나를 잘 돌봐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게 하는 그 형제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모든 이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이웃을 미워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말씀을 아름답게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단락에서는 우리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16절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되 그 갖기를 원하는 것에 끝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돈, 재물, 이것이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진데 그것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그것은 어둠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쾌락적인 모습들, 그런 욕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속적인 이 쾌락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빠지기 싫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전히 이것도 우리가 넉넉히 절제하고 극복해야 될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이생의 자랑,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재물과 쾌락을 늘어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나의 지위와 나의 세상적 신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늘어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 작은 것도 어떻게 저렇게 큰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참고로 기쁨으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혹여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에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들의 삶의 행복감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행복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것, 세상의 어떤 환경,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뛰어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질문할 때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면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이미 나는 받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내 안에 충만함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 사랑의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자리 유혹에 쉽게 넘어져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게 도무지 변함이 없다는 것이요, 또 그 사랑으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요,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을진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는 이 형제들을, 이웃들을 극복하며 사랑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들을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